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율법하면 우리가 모세의 법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1세기부터의 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까지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과연 율법이 필요한가?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어제 읽은 5장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과 관련해서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 율법이 유용하다,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율법을 설명하시고 그것을 재해석 하시면서까지 새로운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또 새 시대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석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 해석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해석하시는 분이 얼마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또 어떻게 제대로 해석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판가름할 수가 있을 것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율법의 수여자, 그러니까 제공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제정하시고 인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계시며 그리고 보이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 내면에 깊숙이 있는 그 원리 그리고 그 정신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고려하시고 나서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재해석된 율법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두 가지 구약의 율법을 다루고 계시는데 먼저 10계명 중에 6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한 가지는 7번째
또 살인하지 말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재해석해 주시는데, 그와 같은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가, 그것을 잠시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루시는데, 출애굽기 21장 13절과 신명기 5장 18절에 나오는 법이지요. 그러니까 여러 법들 중에 최고의 법, 그리고 헌법과도 같은 10가지의 말씀, 계명, 그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22절에 그것을 재해석해 주고 계시죠. 우리 다시 한번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일이 없어도 미워하고 욕하고 모욕을 주면 그것도 살인이 될 수 있다, 살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율법의 그 내면의 그 원리를 꿰뚫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가만히 봤더니 노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노예, 분노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그릇된 감정에서 그릇된 행동이 나타난다,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씀을 드리면 인신공격으로 인해서 인격 살인이다, 이렇게 말과 글과 특별히 인터넷, SNS 상에서의 그 댓글로 인해서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거든요. 연예인들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말로써도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날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격 이와 같은 살인이 얼마든지 그런 분에서 시작하고 또 말로 또 상대방을 또 모욕을 주는 어떤 그런 유혹하는 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살인이 실제로 행하는 살인만큼이나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로 시작되어서 또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예가 있다고 한다면 가인과 아벨의 어떤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뿐만 아니라 이런 분노, 결국에는 살인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거의 예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는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하지만 미워하고 또 분노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와 같은 살인의 경우는 오늘날도 우리도 쉽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심각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노를 생각해 보아라.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고 욕하고 또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는 이와 같은 행위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여기심을 오늘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런 설명, 재해석, 여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먼저 23절에서 24절에 보게 되면 예배의 상황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계시는데요. 한번 23절,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예배하러 가는 상황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예루살렘에 또 정기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러 가기도 했었으니까. 근데 가는 도중에 뭔가 잘못한 일이, 그러니까 앞에 문맥과 연결하면 분노나 어떤 악한 말이나 그와 같은
것으로 어떤 원망, 그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고 기분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막 분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그와 같은 일들이 생각이 나거든. 2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예배하기 전에 화해할 만한 일이 있다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중요한데 우리는 예배만큼 중요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죠. 예배하기 전에 화해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의 화해를 하고 온 그런 용서와 화해가 있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배하러 오지만 그중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화해할 만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해결하고 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처럼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화목한 관계, 그것도 중요한데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형제와의 화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또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신 거죠. 또 이어서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배 상황만 아니라 법정인 상황에서의 어떤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적용해 주고 계시는데 25절의 말씀 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지금 고발하는 자, 고소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한 일이 있는 것이죠. 그때 급히 사화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풀라는 것입니다. 좋게 그것을 마무리 지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고발하고 또 재판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것이죠.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나중에는 감당할 수만큼 엄청난 너무 큰 손해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깨어진 관계는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예배하러 가기 전이든 지금 재판에 가기 이전에 기회가 있을 때 뭐라는 것이에요? 화해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를 가만히 보면은 모두 용서와 화해의 화목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해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용서를 구할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지 말라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기 전에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고 법적으로 큰 피해를 입기 전에 화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미움도 살인이다. 미움은 해결되어야 하는 마음이지 우리가 품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 주변까지 화를 입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 이제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다루시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4절과 신명기 5장 18절에 나오는 이 계명인데 이 앞에서 다루시는 것과 유사하죠.
설명하시고 그것을 재해석해 주시는데요. 27절에 보니까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성적인 이런 범죄를 행하지 않고도 간음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성적인 욕망을 가지고 어떤 그런 계획되고 의도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간음이라는 행위가 있기까지 살인도 그렇지만 항상 마음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그것이 그릇되고 악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마음과 음행, 음란, 이 간음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살인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간음과 음란, 음행이죠. 또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간단합니다. 마음이 그릇되고 잘못되고 마음이 먼저 움직였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이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이어서 이와 함께 이혼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 간음을 해석해 주고 계시는데, 이제 이혼에 관한 율법 31절, 32절인데요. 31절 보니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다라고 이제 모세의 법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32절에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이혼에 관한 이 가르침은 조금 더 자세하게 19장에서 이제 다루게 될 것인데,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데 특별히 간음의 문제가 부부 관계를 가로놓는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그것을 지키시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 이런 음행이다,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또 다른 간음의 모습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말씀의 내면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결혼 생활을 더 견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음욕 때문에, 잘못된 성적인 욕망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결혼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모든 생각과 마음에서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도 배우자에게,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추고 존중하고 그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든지 그와 같은 간음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몸만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있어서도, 마음에 있어서도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에 이게 서로 이와 같은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혼율이 더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두 가지 계명과 재해석,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결국엔 마음, 모든 일에는 마음먹기 달려있다, 이런 말도 있을 텐데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나왔던 음행, 간음, 살인, 이와 같은 이런 욕구, 그릇된 욕망의
비롯된 그와 같은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 땅에 있는 지체로서 죽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입니다. 그래서 음행, 정욕, 악한 욕망, 이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 땅에 있는 지체에 속한 것으로 우리가 죽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악한 감정과 욕망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혼자서 통제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재해석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서 그것을 잘 지켜나가기를,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이것을 고백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육체의 소욕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욕망이 있다는 걸 아시는데 성령님께서 그 잘못된 그 욕망에 따라 그것이 성적으로 나타나든 분으로 나타나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자도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욕망과의 내면 전쟁에서 승리하며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길이기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제자도의 어떤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자들의 그런 합당한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와는 다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불렀던